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려주실 또 귀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이문식 목사님, 광교 산울교회 목사님이시고요. 북한, 그다음에 평화, 그리고 교회, 목회, NGO 이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실 수 있는 분이 아마 이문식 목사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문식 목사님 나오셔서 좋은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교우들하고 함께 이렇게 한 아름다운 교회가 새로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모든 이 교계의 동료들 앞에서 참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 여기 저희 목회 선배들도 많이 계시고 귀한 어른들도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저한테 오늘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참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근거해서 몇 가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고 개척교회도 계속 또 세워집니다. 또 세워졌다가 이제 문을 닫는 개척교회도 요즘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척교회가 시없이 일어나고 또 사라지고 하는 이런 와중에서 교회를 하나 새로 개척한다는 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는가? 누구든지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나 공동체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가 또 하나 서야 되는 이유와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또 어떤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꼭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특별한 사역 때문에 그 교회의 존재 의미를 정말 확인하고 기쁨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북 형제 자매들을 잘 섬겼고 남북을 하나 되게 하는 이 선교적 과제를 가지고 교회가 시작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 설립 목표나 지향점이 좀 특이합니다. 또 그 정말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꼭 하나 좀 세워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지면 조금 이 교회가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특수 목적을 가지고 특수 목회를 하면 교회가 위험해져요. 여러분들 교회도 시작할 때부터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마음이 좀 무겁지만 이 이야기를 좀 합니다. 교회는 본질과 기본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어떤 사역이나 목적보다도. 거기에서 차별성이 있어야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될 원인이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교회 얼마든지 세워져도 좋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라면 하나님은 열이 되든 백이 되든 늘 축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역이나 특수한 어떤 목적 때문에 이 교회가 이런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본에 충실하고 본 바탕에 있어서 충실한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좋은 교회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어떤 교회 성장학자나 교회 목회가서 연구하신 분의 책을 보니까 좋은 교회는 네 가지 조금 울리네요. 네 가지 P가 있으면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 이니셜을 따서 말했는데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봤습니다. 본문에 바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첫째, 좋은 교회의 특징은 교회는 목사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어떤 한두 사람이 시작하자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좋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하나님의 백성, good people 이게 만들어져야 돼요. 이 좋은 교회 모델을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받았는데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냐. 초창기에 정말 복음 전파 세계 선교에 가장 먼저 쓰임 받았고 첫 선교사가 나왔고 정말 안디옥 교회는 역사상 보기 드물게 좋은 교회였습니다만 그 영향력도 컸습니다. 한 교회가 50년, 100년 영향력을 미친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나중에 안디옥 학파라는 학파가 나와가지고 초대교회 500년을 끌고 가요. 리더십이. 이건 굉장한 교회예요. 그래서 정말 안디옥 교회는 성경에 나타난 교회 중에 굉장히 좋은 교회다 하는 걸 우리가 보면서 좋은 교회 요소가 첫째가 좋은 백성들이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기아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의 손이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설립한 목사님과 함께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근데 그들이 누구냐 보니까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흩어진 자들, 이 사람들을 주님이 모으시고 그들 위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날의 교회가 주님 앞에 설립하면서 제일 먼저 구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그 백성들 위에 주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제일 먼저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살던 고향 동네를 정말 다 놓고 흩어졌다.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진실성이 없으면 환난에 그냥 피하고 어떻게 그것을 그냥 머무르려고 적당히 몸을 숨기지, 이 환난에 맞서서 고난당해가지고 너무 그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나가지고 그 동네에서 못 살게 돼서 이미 이제 그 동네에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또 이렇게 핍박을 주는 사람들한테 찍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떠나야만 됐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가 고난이라는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정체성이 굉장히 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데, 흩어진 자들이라는 게 뭐냐, 그죠? 여러분, 이 교회사에서 중심부에 살던 사람들은 선교를 잘 안 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놓기가 어려워요. 근데 교회상에서 항상 하나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데 쓰임 받은 사람들은 주변부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가진 게 없고 기득권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놓고 갈 수 있고 순종하고 떠날 수 있었어요. 포기하기가 쉬웠어요. 흩어진 사람들은 주변부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주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하고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사람들, 신앙의 진실성이 있었고, 그리고 언제든지 있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경험과 훈련이 된 사람들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사회 속에서도 문제가 많은 것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항상 중심부로 진압하는 것에 대해서 소원을 갖고 산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죠. 자식 잘 되고 집안 잘 되고 서울 변두리에서 살다가 강남으로 중심부로 진입하는 것이 소원이면서 살아온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은 자기를 내려놓고 주변부나 외지로 나가는 일이 힘듭니다. 고난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운데로 모이는 근력과 힘만 커졌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나누어주고 멀리 가는 힘이 약해졌어요. 하나님은 그럴 때 흩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환난을 줘서라도 떠나게 하는, 흩어진 사람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 하나님이 기쁨으로 보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흩어지면서 겪게 됐던 아픔, 여러 가지 체험들, 가난해짐, 고난, 여기에 주님의 손이 얹혀져서 그들을 통해서 선교를 하셨다. 하나님이 아주 좋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이 흩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또 다른 흩어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공감력이 있다라는 게. 예?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 사회 주변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떠나온 사람들, 고통이 있는 사람들, 좌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척 보기만 해도 자기가 겪었기 때문에 공감적 이해가 생겨요. 여러분이 좌뇌로 분석적으로 하는 이해를 분석적 이해라 그래요. 공감이라는 건 우뇌로 하는 겁니다. 정말 영성과 감성이 통합되어져 가지고 전 존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감적 이해가 가장 큰 감화력을 일으킵니다. 이 음악회 같은 데서도 비평가가 앉아서 저 사람이 저걸 저렇게 연주하는구나 하고 악보하고 비교해가면서 하는 건 이제 좌뇌적 이해거든요. 비판적 이해. 눈물 한 방울 안 흘리죠. 그런데 음악의 음자도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그 음악회 어쩌다 와서 앉았는데 그 음악이 그냥 이게 누구 곡인지도 모르는데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데 홀딱 빠져가지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감적 이해인데 누가 그 음악을 제대로 이해했는가? 공감적 이해라는 사람이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은 항상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으로, 마음으로, 전 존재로 뒤흔들리면서 이해하는 것이 공감적 이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르쳐 쓰면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다. 벗이라는 게 뭡니까? 최고의 신앙이죠.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벗이 됐습니까? 자기 아들을 향해서 칼을 내리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탁 멈추시고 됐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가 됐어요. 자식을 희생하는 그 마음,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체험을 한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벗이라고 불렀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사람, 이런 사람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 이 공감적인 것이 있는 사람은요, 전 존재로 하나님과 사람을 뒤흔들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 흩어진 사람들은 그가 서 있는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아픔과 고통을 받는 사람들 척 보면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심정을 아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표정으로 손 하나 딱 잡아주는데도 상대방 마음속에 확 그냥 마음을 뒤흔들게 하는 그런 감화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난의 대가를 치렀고 인생에서 그런 아픔에 대한 공감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의 손이 얹혀지니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고 얼마나 이끌림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백성들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하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맨 처음엔 전했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선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의서를 전파했다. 이렇게. 맨 처음엔 동일 문화권 사람, 같은 유대인에게만 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있었다 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제 스테반의 일로 환난이 일어날 때 보면 사도행전 6장에 묘한 기절이 나옵니다. 이게 6장 9절인데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갈리기아인과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반과 논쟁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레네 사람들의 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원주민 유대인들 회당만 있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몇백 년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산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민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가 나온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잘 못해요.
그들의 낭곤말로 하길 좋아해요. 그래서 그 낭곤말로 해야 이해도 잘 되고 깨달음이 잘 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낭곳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잖아요. 왜 성령이 처음 복음을 이 히브리어로만 안 하셨는가? 모인 사람 중에 낭곳 방언으로 말해야만 알아들을 수 있는 회중이 많이 모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구브로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전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중해 연안에 각국에서 이렇게 이미 몇 세대가 돼서 자라가지고 그 나라 어루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도 유대인들 회당에 가면은 못 알아들어. 그래서 자기네끼리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서울에 미국 이민 3세끼리만 모여서 영어로 하는 이 교회당 생기고 독일 이민 4세들끼리서 독일어로만 하는 한국 사람들, 문화의 영향, 이런 사람들 회당이 생긴 게 똑같아요. 우리는 디아스포라 역사가 100년밖에 안 돼서 그게 아직 안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은 몇백 년 돼서 그게 생겼거든요. 근데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무슨 생각했느냐? 야,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파되면 되겠느냐?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하자. 이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하고 문화적으로 동류감이 있습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오래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가 됐다 하고 주의 손이 임하였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좋은 교인들로 구성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익숙한 문화, 거기에서만 복음이 전파되지 말고 북에서 온 형제 자매들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또 우리하고 전혀 문화적으로 벌써 이제 70년간 달라진 길을 걷고 있는 북한 쪽에도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비록 통일이라는 중요한 선교적 과제를 갖고 있지만 우리 주변부에 네팔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방글라데시 사람들도 있고 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징이 뭐냐면 이게 이 다른 나라 다문화 사람들이 들어온 지 지금 한 30년 됐거든요. 이거 조금 지나면요, 그 사람들 자녀들이 다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는데 혈통은 방글라데시, 집안에 가서는 방글라데시 말을 쓰지만 나오는 학교 친구들은 다 또 한국말 써요. 그래서 소위 방글라데시 계열 코리안이 나오고 있고 네팔리 코리안이 나오고 있고 지금 전 세계 문화의 특징을 갖고 있는 코리안들이 나오는데 제가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세운 그 휘년선교라는 단체에는 지금 157개국에서 온 15,000명의 회원을 갖고 있어요. 157개국. 지금 저희가 이렇게 외국어로 진행하는 예배 공동체 중에 마지막 생긴 게 쿠르드 공동체예요. 이란과 이라크와 그쪽에서 쿠르드 대학생 하나가 4년 전에 와가지고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 집사처럼 성령을 받아가지고 한 해 영어 성경을 3독을 했어요. 혼자 이 이슬람 청년이. 그래서 지금 그 청년이 설교해요. 자기네끼리 한 10명 정도 모이는데 쿠르드 공동체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교회는 하나의 어떤 교회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시느냐, 복음을 전파하기 아니 보편성, 이게 넓어야 돼요. 북한도 탈북한 형제 자매들에게도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모든 주변부 마이너리티에 대해서도 항상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이 제3세계의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끊임없이 나아가는 이런 열려진 마음과 체험이 있는 사람들, 이게 주변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주님이 기뻐하셨고 교회를 세우기를 하셨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좋은 사람들로 교회가 구성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좋은 교회의 첫째 특징이죠. 나머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목사님이 있어야 돼요. 굿 패스터. 여기 바나바 목사 아주 훌륭합니다. 얼마나 훌륭하냐면 교회만을 위해서 사심이 없어요.
교인들을 위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여기니까 다소에 가서 찾았는데, 오늘 본문에 다소에 가서 찾음에라는 이 단어, 찾는다는 단어가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였어요. 이 단어가 의미가. 그러니까 대강 사울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찾는 척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서 내가 데리고 목회자 팀을 만들어서 교인을 섬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찾아서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을 했는데 교회에 큰 은혜가 있었죠. 목회자는 교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기보다 더 유능한 부목사도 찾아야 되고, 더 탁월한 사람도 자꾸 찾아서 동역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키우고 이뤄내는 것이 정말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바나바 목사님, 또 사울, 참 훌륭한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좋은 교회의 두 번째 특징으로 좋은 목사가 있었다.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 역시 교회는요, 이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아주 분석 잘하는 사람들 모이면 그 칼을 말이죠, 뭐 책에 쓰거나 공부하는 데만 쓰는 게 사람한테도 써대요. 아주 피곤합니다. 그런 교회 가면 아주 힘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의 목회자 진짜 힘듭니다. 근데 뭐 배운 게 그렇고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분석적인 뇌를 써서 저절로 그게 일어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모였는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이 교회 50% 50%. 북한도 저 안에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맨날 토론하고 비판하고 해가지고 말은, 이 말 잘하는 건 공산당과 예수쟁이에요. 이거 못 당해요. 예수쟁이가 조금 더 셉니다. 왜냐하면 말이 맥히면 찬송 부르고 기도하니까 이게 아주 감당이 안 돼. 북에서 온 공산당 빨갱이 출신에다가 예수까지 믿었다. 더 빨개졌다. 예수님 싫어. 그러니까 정말 피곤한 사람 나오기가 쉽습니다. 진짜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생각하고 말하는 게. 이 사람들하고 목회를 같이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와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초대교회 때부터. 근데 이게 찬송이나 기도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찬양과 기도가 많다는 건 뭐냐면은 성령이 하나로 녹이는 일을 가하니까, 하나 만드는 일. 사람은 회의해서 하나 되지 않습니다. 회의하면 뭐가 다른 것만 발견해. 겨우 하나 만들어 놓으면 너무 다른 거 주장하고 그 하나 만드는데 힘을 다 빼가지고 회의하고 나면 기도회가 안 돼요. 당회하고 나서 기도 잘하는 거 봤어요? 아주 귀한 훌륭한 목사님도 당회하고 나면 기도할 힘이 없어서 대강 기도하고 빨리 끝납니다. 그게 회의의 한계거든요. 회의만 많이 하는 교회는 뜨겁질 않습니다. 그리고 힘이,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뭐를 많이 해야 되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와 찬양만이 우리를 하나로 녹이고 하나로 묶고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켜요. 성령의 거룩한 감화, 감동이 바로 그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령의 감화, 감동을 한 자리에서 동시에 체험할 때 신앙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형성되는 거고, 그게 공동체적으로 체험할 때 신앙 공동체가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이 됐는가? 홍해를 함께 체험했을 때 그 한 하나님 체험, 한 시공간에서 한 그 하나님 체험 때문에 이스라엘은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개척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신앙 체험을 공동체로 함께 하는 것을 반복할 때 강한 교회가 되고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교회로 되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 좋은 교회 요소, 굿 플레이어. 이게 있어요. 네 번째는 아주 그 실용적인 겁니다. 근데 이게 이 교회는 그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참 이 교회는 정말 마지막 피는 최고다 이렇게 보는데, 네 번째가 굿 파킹 낫입니다.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한마디로. 근데 이 교회는 주차장은 없는데 전철역 앞이야.
얼마나 접근성이 좋은지. 여러분 선교단체들이 다요 2호선 라인으로 들어오는 걸 최고로 여겨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부의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호프 선교회는 바로 요 선에 있습니다. 여기 본부가 여기 있어요. 선교 한국도 이쪽에 와 있어요. 왜냐하면 2호선은 서울 시내 동서남북 두루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아주 접근성이죠.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파킹랏,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 파킹랏이 있는 여기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사람 오기가 쉬워요. 접근하기가 쉬워요. 이 네 가지 요소를 갖고 있으면은 굉장한 좋은 교회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북에서 남에서 모으셨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또 준비된 좋은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열심히 좋은 기도운동, 기도 모임을 깊이 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함께 하나님 만나는 공동체가 될 때 이 교회는 좋은 교회로 정말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총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